될 것입니다. 또 많은 깨달음을 줄 것이고 또 심각한 고민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아서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겠다는 Not a Fan 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이 책은 평신도이든 목회자이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은 우리나라 말로 애호가 또는 열정적인 지지자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특정 연예인이라든지 또 운동선수 같은 대중적인 인기인을 선호하는 집단이죠. 이들은 인터넷에서 동호회를 만들기도 하고 또 관련 물품을 수집하기도 하고 또 그 대상의 팬 미팅에도 참여하죠.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를 칠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서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온갖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 않는다. 선수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또 최근에 기록까지 줄줄 빼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그 좋아하는 마음도 점점 식어가고 심지어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이 일으면 언제 그래졌다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할 줄만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도 그분을 개인으로 알지 못한다. 매주 팬들이 스타디움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말하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이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 않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선심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함으로 오해한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고 한다.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의 현 주소를 지적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죠. 팬은 일방적이며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알 뿐이지 예수님 잘 몰라요. 지식적으로만 알 뿐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는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알고 주님은 제자를 압니다. 이 알은 연합을 통해서 깊은 체험을 만들어가게 되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리와 제자가 나옵니다.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길을 가지요.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을 따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던 회당장의 그 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었고 또 12해를 줄 줄을 알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세부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고 또 물고기 2마리가 보일 것들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버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으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구름 같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팬입니다. 팬들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리죠.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무리들은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허당 무리에 속해 사시는 무리들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팬들이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제자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감사님들은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로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겠죠. 유명한 축구 선수인 펠레에게 기자가 물어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십니까? 그랬더니 펠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을 차고 있는 시간은 공을 차는 시간이고 공을 안 차면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때는 축구에 대해서 생각만 합니다. 꿈도 축구할 꿈만 꿉니다. 오로지 축구에 대해서만 24시간 생각하면서 지내니까 유명 선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24시간 중에 몇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제자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6절에서 주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에게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말씀합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미워하라. 이 말은 가정에 대한 그런 사랑을 파괴하라. 이런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것이 생명을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뭘 더 사랑합니까? 가정을 더 사랑하고 식구들 더 사랑하죠. 집을 꾸미는데 더 많은 노력과 물질을 소비합니다. 그럼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평생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뭡니까? 팬입니다. 팬은 희생을 감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팬은 예수님의 여러 명의 애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저 좀 나은 팬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여러 아끼는 애인 중에 가장 아끼는 애인으로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를 요구하실까요? 많은 애인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애인,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일 것이거든요. 부부가 서로 이런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 내 마음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에요. 평생 당신과 함께 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듣는 보이는 남편이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 사모님이 가미사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한다고 해봅시다. 여보, 내 마음 영원히 당신의 것이에요.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 감사님들 기분은 어떨까요? 1번 찝찝하다. 아니겠죠? 2번 행복하다. 뭐죠? 답이 잘 안 나시는 거예요. 제가 1번을 맞는 것 같긴 하다. 그러면 감동한 배우자가 또 이렇게 애정 어린 고백을 또 하다 보죠. 나도 당신만 사랑해요. 평생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요. 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연애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가만두겠습니까? 머리를 다시 뜯어버리겠죠.
팬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사랑해요.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 단 저를 구속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저에게 가장 사랑하는 애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딴 사람에게도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팬이거든요. 우리 가능한들 지갑을 꺼내시면 지갑은 놔두고요. 휴대폰을 꺼냈을 때 휴대폰에 제일 먼저 딱 나오는 사진이 저와 저 집사람 사진입니다. 우리 강사들 할아버지 되신 분은 손주 사진 제일 먼저 나왔죠. 자, 그런데 지갑에서 사진을 이제 지갑을 딱 펼쳤는데 우리 감사님들 지갑을 펼쳤는데 사모님의 사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사모님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예, 좋죠. 행복하시겠죠. 이럴 줄 몰랐는데, 가슴을 품고 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감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뒤에 사진이 몇 장 더 있어요. 지난날에 사귀던 남자의 사진들이 계속, 여자의 사진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사모님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첫 번째는 애 사진이 나왔는데 두 밑에 보니까 계속 딴 여자들의 사진이 나와. 그러면 이걸 가만둬봐라. 이렇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몇 명이나 되죠? 잘 모르세요. 남편은 말씀해 보십시오. 아내는 몇 명 이하야 되죠? 대답 잘 하십시오. 크게. 그래야 나중에 오늘 밤에 집에 호텔에 주무실 때 덜 느껴요. 아내는 단 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명의 사귀는 애인 중에 한 사람이 아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무의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다른 대상과 나눌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원하고 계시고 그 사람만 누구냐면 제자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본문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된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제자는 자기 힘을 쌓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과 공동어 번역 성경에서는 부인하고를 버리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생명도 명예도 권력도 재능도 학식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고 전에는 내가 내 감정의 중심이더니 지금은 말씀이 나의 중심이고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였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하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하였더니 지금은 내가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가 주님을 이용했죠. 저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용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무리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삶의 우선순위가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름지기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신이 포기되어지고 죽어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을 제자로 쓰시는 줄 믿으시고 아멘. 나 자신을 버림을 통해서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목동에서 모건대학을 다닐 때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좀 나와가지고 큰 도로가 있는데 그 건너가면 침례신학대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줄여가지고 목대라 했죠. 목에 때가 있어서 목대라고. 침례학은 날마다 침대에 누워서 하는데 침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김동길 교수가 와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제 친구들 몇 명이 이제 그 침례신학대학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동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 여학생이 십자가 목걸이를 이제 하고 가는데, 우리 사모님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가는데 그랬대요. 여학생 보고. 학생! 십자가는 목에 걸고 가는 게 아니라 등에 지고 가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교수님 가끔 뛰어갈 때든지 누워 잘 때는 저기로 가기도 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기 과실을 위한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묵히 지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루 안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구두방에서 구두를 훔치다가 주인한테 흠칫 두드려 맞고 병원에 입원하여 도인을 신방을 했답니다. 그래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에게 이 교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이까지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다가 매맞은 것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진 일과 이게 비교할 일입니까? 나쁜 짓에서 두드려 맞았는 거는 그건 십자가 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이것을 십자가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을 십자가 지는 것을 착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는 순간순간 짊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도 3D 업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3D가 업종이 뭐죠? 더티하고, 또 데이저러스하고, 또 디피컬트한.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3D 업종이 뭔가 했더니 주방 봉사, 차량 안내위원, 교회 학교 교사. 이 일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봉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는 편한 것과 어쩌면 상관이 없는 종교라 말하기는 이게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뭐 편의상 종교라 한다면 편한 것과 상관없는 종교거든요. 제자가 되려면 편한 것을 집어 던지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 십자가가 어찌 그렇게 짊어지기가 쉬운 것이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즐겁게 따라가는 그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팬일 것입니다. 오늘 감사 협의에 참석한 우리 감사합니다. 사모님들, 우리 여러분들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또 나를 얼마나 부인하시고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기꺼이 즐거움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목회라는 이 십자가 집어 던지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는 결코 십자가 버리지 않습니다. 폐는 얼마든지 십자가를 버릴 수가 있지만 제자는 결코 십자가 버리지 못합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주님을 열성적으로 잘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제자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팬은 아니었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쩌면 우린 제자보다도 오히려 팬으로서 주님을 더 열성적으로 열광적으로 응원하며 따라가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나 자신이 그동안 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참으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로 확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